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의 기도만큼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즉시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1000년 전의 레이기 이야기, 150년 전의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파괴되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150년 만에 재건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오늘 함께 봉독하게 되어졌는데요. 느헤미야의 시점에서 1000년 전 레이기 이야기, 150년 전 예루살렘 멸망할 당시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 당시를 20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 시점을 오늘 시점에서 이야기하면 3500년 전, 이렇게 연대별 시간 계산을 할 수 있겠지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1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레이기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범죄하면 흉년의 징계, 수탈의 징계,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겠다 약속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억해 달라. 느헤미야의 기도는 150년 전 에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나라가 멸망함에 있어서 싸우지도 말고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눈물의 기도를 웃음으로 기쁨으로 바꾸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소망의 기도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가 특히 놀라운 이유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된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당장 고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그곳에 집을 짓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짓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자식들도 그 땅에서 결혼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들이 결실을 맺어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아주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이유가 되어지는 거지요. 에레미야가 불타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간이 땅에 쏟아지는 아픔, 고통으로 울며 기도했던 그 시점에서 불과 150년이 지난 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민의 후손으로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남유다 사람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해서 고대 근동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각 나라에서 끌고 온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래서 남유다 포로들도 이미 1차 기한, 2차 기한 두 차례 예루살렘으로 기한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예루살렘으로 기한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국 전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래로 150년이 지난 시점에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에레미야가 실기의 아들 에레미야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자신도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1장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가 남유다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그곳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150년 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의 상황에서 그다지 나아진 것 없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150년 전 에레미야 때의 항폐함이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지요. 1차 기한이 있었고 2차 기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만 재건되었을 뿐 예루살렘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항폐한 성읍 그대로였다는 거지요. 2차 포로 기한 지도자인 학사 에스라가 여러 개혁 조치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계속 어렵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이 기도는 1000년 전의 기록인 레위기 말씀을 언급한 기도이지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라고 느헤미야가 간청하는 겁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에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모세 오경을 포함한 구약 성경을 훤히 깨뚫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후손인데 구약 성경을 훤히 깨닫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계명, 규례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음을 밝히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지 답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답, 그 일에 자신이 쓰임받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 이 종이 형통하고 페르시아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가 몸에 밴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지요. 우리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밝히자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이 즉석에서 느헤미야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깊은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죠.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신임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페르시아 왕에게까지 미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왕의 조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다 얻어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자신이 왕으로부터 무한 신임 신뢰를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노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듣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기에 왕이 허락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다시 복귀할 계획에 대한 확인까지 할 정도로 왕이 신뢰한 충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느헤미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간구. 당시 예루살렘은 성벽조차 무너져 없는 곳, 낮에는 여우들이 노는 곳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아직 회복되지 못한 예루살렘, 완전하지 못한 곳, 사람들이 살기에 마땅하지 않는 곳, 느헤미야가 그곳에 내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었던 거지요.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자 하는 느헤미야가 드리는 소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총독 임명을 받고 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수많은 방해를 무릅쓰고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느니라.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재건 역사한 내용들이 주변에 펴져나가고 알게 되어졌는데 이 일이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주변 사람들까지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기한했던 공동체가 자기들의 성읍에 새롭게 자리를 잡은 후 느헤미야는 2차 기한의 지도자인 에스라와 함께 기한 공동체를 이끌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제사장 나라 3대 명절로 벽돌로 지은 편안한 집에서 나와서 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가족이 모세오경을 함께 읽으면서 일주일간 초막에서 절기를 지키는 명절입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초막절은 온 백성이 다 함께 모여 일주일간 숙식을 함께하며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읽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집회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일 전 함께했던 집회를 초막절에서도 계속했던 거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이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라고 느헤미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낭독해서 그 뜻을 해석해 주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온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에레미야가
150년 전 새벽에 소망의 씨앗이 남아있음을 감사했던 기도가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되어진 거지요. 에레미야,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낙담의 시기에 그래도 진멸되지 않은 백성이 있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던 예레미야,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고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 기도했는지 느헤미야서 9장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천년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실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 백성은 새로이 거주할 것을 정하고 레인을 세우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드디어 장엄한 성벽 봉헌식을 시작하는 거지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리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감사와 감격 그리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15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슬피 울었던 울음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부녀자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바꾸어 놓았던 거지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눈물이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한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고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복원식을 행하려 하매, 이날의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 들려졌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성경의 기록대로 1000년 전의 레위기 말씀, 그리고 150년 전 나라가 멸망할 때 포로 끌려가기 전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고 기억해서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그때와의 만남,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때의 기록을 가지고 그때와 만남을 통해서 오늘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처럼 그때의 말씀, 그때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고 성경적인 기도, 즉시 응답받아서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